68장 사회적 관계 등한히 하면 안 될 교육 분야 그리스도인 사교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너무 적게 개발시키고 있다. 이 분야의 교육은 우리 학교에서 등한시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 사교성은 달란트임. 남보다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친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애정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대해 지고 있다. 사교성도 또한 달란트로 볼 수 있다. 이 달란트를 우리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독립적인 개체들이 아님. 학생들은 그들이 독립적인 개체들이 아니라 각자 한 피륙을 짜는 데 있어서 다른 실들과 연합해야 하는 한 올의 실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정학교만큼 이 분야에서 이 가르침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여기서 학생들은 향상시키기만 한다면 그들의 품성의 사교적 특성들을 개발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줄 기회들에 날마다 둘러싸이게 된다. 그들을 행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기회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 자신 속에 고립된 사람들, 친절한 교우 관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이끌려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많은 복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상호 접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연마되고 세련되기 때문이다. 사교적 교제를 통해서 하늘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심령의 연합과 사랑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친숙함이 형성되고 우정이 맺어지게 된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그리스도교가 세상과 접촉하게 되는 것은 사교적 관계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심령의 거룩한 빛을 받아들인 모든 남녀는 더 나은 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춰주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인 능력은 구주께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향상되어야 한다. 사교적 요소들이 개발되어야 함. 우리가 서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함께 모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빛과 정신을 잃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 건전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때 우리는 피처간의 동정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땅히 하도록 계획하신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우호적으로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강하게 된다. 예수님은 매우 사교적이셨음. 구주의 전 생애는 사심없는 자선과 성결의 아름다움을 지닌 생애였다. 주님은 선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모본이시다. 사람들은 주님의 봉사 생애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실천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완고함 없이 일관성을, 인색함 없이 자선을, 감상주의 없이 온유와 동정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사교적이셨지만 난잡한 관계를 용인치 않는 신중함이 있으셨다. 그분의 절제하는 생애는 결코 완미함이나 금욕생활로 이끌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세상 풍습에 순응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미천한 사람들의 결핍에도 주의 깊은 관심을 보이셨다.
사교적인 친절과 인간의 존엄성. 그분께서는 존경받는 손님으로서 세리의 식탁에 앉으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분의 동정과 사교적인 친절로 그분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들의 갈급한 마음에 그분의 말씀은 복되고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전달되었다. 새로운 충동들이 일깨워졌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새 생애의 가능성이 열렸다. 제자들은 참된 사교적 의무들을 교육받았음.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분은 하나님 왕국의 율법과 동일한 참된 사교적 생활의 의무와 규정에 관하여 그들을 교훈하셨다. 그분은 어떤 공중 회집에 참석하든지 말할 것이 부족하지 않아야 할 필요를 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분의 대화는 과거의 잔치에서 들었던 것과는 현저하게 달랐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였다. 그분은 명료하고도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았다. 사교적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됨. 인류의 관심사에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본은 그의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진리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매우 유망한 활동의 분야가 있다. 그것은 낮은 자의 가정에서, 위인들의 저택에서, 접대하는 식탁에서, 순수한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친교의 필요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불참할 때 느끼는 박탈감은 적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들이 참석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명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행위자들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귀중한 기별을 듣고 받을 때 주어진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모두 얻을 수 있는 빛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교육으로 사회 구조가 형성됨.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이 사회 전체의 구조를 형성한다. 세계 전역에 걸쳐서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으며 철저한 변화가 필요되고 있다. 많은 사람은 더 나은 교육시설들, 더 능숙한 기술, 그리고 더 최신 방법들이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공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의 말씀을 교육의 큰 구조 안에서 낮은 위치에 둔다. 첫째 자리에 놓여야 할 것을 인간의 창업물보다 하위에 두고 있다. 가정의 사회적인 감화. 가정의 사명은 그 식구들 너머까지 미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이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배운 교훈이 알려지게 된다.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감화력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한다. 사교성은 강력한 요인. 그리스도인 친절과 사교성은 청년들의 애정을 얻는 데 강력한 요인이 된다. 사회생활의 뼈대가 기우뚱거리고 있음.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에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교리는 이미 도덕적 의무감의 힘을 약화시켜 왔으며 세상에 대하여 죄악의 방충문을 열었다. 무법, 방탕, 그리고 부패가 저항할 수 없는 조수처럼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 사단은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깃발은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에서조차 휘날리고 있다. 질투, 시기, 악한 추측, 위선, 이간, 경쟁, 쟁투,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 정욕의 방종이 있다. 사회생활의 기초와 뼈대를 이루어야 할 종교적 원칙들과 교리들의 전체적 체계가 기우뚱거리고 있으며 쓰러져 파멸될 찰나에 있다. 하나님의 규정들로 사회적 불공평이 예방됨. 여호와께서는 재산과 권력에 대한 과도한 애착심을 막고자 하셨다. 한 계층이 끊임없이 재물을 축적하면 다른 계층은 빈곤과 타락에 빠짐으로 인하여 큰 악이 초래될 것이다. 어떠한 제재가 없다면 부자는 권력을 독점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면에 매우 귀하다 할지라도 점점 번영하는 그들의 동포에 비해 열등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압박감은 좀 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절망과 자포자기의 감정을 갖게 만들어 사회를 타락시키고 각종 범죄의 문호를 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들은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도록 계획되었다. 안식년과 희년을 마련하신 것은 그동안에 발생된 온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그릇된 점을 대폭 시정하시려는 의도에서였다. 사회계층은 품성을 입증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한 것임. 세상에서 빈곤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 사회의 계층들은 결코 평등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 인류를 특징짓고 있는 조건의 다양성이 하나님께서 품성을 입증하고 개발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수단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세속적 복들을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매우 열정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부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은 그분의 피로 사신 자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분을 좇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서 전자는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반면에 후자는 끊임없이 그들의 애정을 그들의 세상적인 보물들에 단단히 묶어매며 그리스도는 잊혀진 바 된다. 이생의 염려와 부에 대한 욕심이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모든 사람이 세속적 소유물에 있어서 평등한 위치에 놓인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떨어진 불행 중 최대의 불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회 계급 제도를 무효화시키심.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사상과 행동을 향상시킨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독생자의 희생의 값으로 사셨으므로 전 인류가 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수의 발 앞에서는 계급이나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가 다 함께 만난다.
우리의 죄로 인해 찔림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에 모든 세상적인 구별과 차별은 잊어버리게 된다.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극기와 겸손과 무한한 동정심은 인간의 교만과 자존심 및 사회 계급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은 진리로 깨끗함을 받은 모든 자를 하나로 만드는 하늘의 원칙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은 피로 산바된 영혼들로서 만나며 똑같이 인류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들이다. 사회의 악에 대한 치료제. 그의 신하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이 같은 현명한 조치에 힘입어 여호사밧은 통치자로서 많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모든 남녀의 생애를 지배하는 가마력이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그 말씀에 지배하는 능력 아래 들어온다면 오늘날 국민 생활과 사회생활에 존재하는 죄악들은 없어질 것이다. 남녀들이 강한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 능력을 갖게 만들 가마력이 모든 가정으로부터 흘러나갈 것이며 그로 인하여 만국들과 개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바르게 개발시키면 행복해짐. 성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을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석하는 데 바쳐야 했다.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헌신의 모범은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적, 세속적 이익을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에 종속시킬 필요를 강조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동감과 중요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통해 깨우침을 받고 각성되기를 그치고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하므로 큰 손실을 당한다. 자신을 스스로 가둬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간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을 동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르게 개발된 우리들의 성품의 사교적 요소들이다. 인간적 표준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됨. 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장, 두뇌의 발달, 품성의 고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열렬한 활동으로 현명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영적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상호 간의 관계는 인간적인 표준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곧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나타난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교적 능력을 개발하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들의 사교적 능력들을 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탐낼 만하며 신성하고 달콤한 보물로서 차폐된 가운데 숨겨놓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생각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타내져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이 선택한 동무들은 아닐지라도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절한 관심과 사교적인 기질을 나타내셨으며 그분 주변의 마음을 밝게 하는 경건의 빛을 비추셨다. 그들은 젊은 동무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관심, 동정,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데 노력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그들이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쇳물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들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눠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무정하고 가혹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도록 하라.